서당계가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풍어를 읊는 개를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그렇다고 설교를 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어떤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고 잘하는 설교인지를 분별하는 법은 배우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당신의 사모님이 평생 교회를 다니고 남편의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적어도 잘하는 설교를 분별할 줄은 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와인, 좋은 음식을 좋아하고 분별하는 데서 그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부르주아의 극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와인의 맛을 즐길 줄 알고 좋은 레스토랑을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와인을 만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만들 줄 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소위 재벌 며느리가 되려면 미술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벌 며느리가 되면 그 집에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재벌가의 며느리로 시집 오는 사람은 미술사를 공부해야 그걸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처럼 정말로 이상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술이라는 것은 창작인데 정말로 미술을 하려면 창작을 해야지. 창작을 배제하고 이게 어떤 작품이라느니 언제적 작품이라느니 무슨 인상파라느니 현대미술이니 이걸 안다고 과연 그 사람을 미술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느냐가 아니고, 은혜는 이미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끼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아보는 것은 우리가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고 훌륭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고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고 그리고 뜨거운 기도회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하면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또 뜨거운 기도회에 내가 참석을 해봤다, 뜨겁게 기도를 해봤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남들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본 적이 있다,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나도 어떻게 하면 남들이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이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봤어.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이제 그걸로 좋게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봤는데 이제 남이 은혜를 받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도 은혜롭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찬양 인도자 아닙니까? 찬양 싱어. 찬양 싱어의 사명은 자기만이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남들도 찬양을 은혜롭게 하도록 돕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나는 훌륭한 설교를 분별할 줄 알아, 나는 기름 부음으로 설교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
나는 훌륭한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가 아니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은혜로운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해봤어. 내가 뜨거운 예배에 참석해봤어. 여러분, 그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 몇 년도에 어디서 했던 집회 참석해 본 적이 있냐? 그때 정말 뜨거웠다. 그때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떤 해프닝, 이벤트에 내가 있어 봤다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그 자체를 늘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 언제까지 그거 자랑할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살려고 합니까? 너 무슨 암흑의 부흥사가 어디서 집회할 때 그 자리에 있어 봤냐? 그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거 기억하냐? 그걸 경험한 건 귀중한 것인데 언제까지 과거의 추억에 매여서 살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과거에 많이 봤죠. 저도 과거에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이민 온 형벌되는 형제가 입만 열면 한국에서 은혜 받은 얘기야. 엑스플로 집회, 무슨 대학 선교단체에서 엑스플로 집회를 해가지고 그때 누가 병이 났다느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느니 그때 주최 측이 수만 명의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밥 짓는 법을 개발했다느니 그때 일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신기하고 그래. 그 스팀으로 밥을 짓더라. 왜냐하면 물을 끓여서 밥을 짓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스팀으로 밥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햇반 방식을 누가 개발한 그런 과거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은혜를 많이 받아봐서 참 좋겠는데 그럼 당신은 왜 캐나다에 이민 왔냐? 거기 있지. 여기서 입만 열면 한국에서 은혜 받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것보다는 낫지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늘 과거형이냐? 과거에 일하시는 과거의 역사, 내가 과거에 받은 은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 그걸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건 누가 저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으나 누군가가 적어도 씨름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줬다면 이것이 씨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제가 낙심하지 않았을 텐데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달하는 데에는 씨름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선지자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바울, 베드로, 누구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에게 받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이죠. 필수적인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어. 그리고 이건
어떤 원칙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책에서 보고 배우시는 부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은연중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예배 중에 예배를 인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저분이 그냥 평소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본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모든 기다림, 모든 기도, 믿음을 고백함,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의지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이구나. 이건 여러분이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보기는 보는데 목사님이 왜 저럴까? 목사님이 오버하나? 불필요한 일을 하나? 이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또 드리나? 이미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또 할 필요가 왜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것. 하나님과 연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말은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은사가 어디서 오느냐,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집을 짓지 않으면 집지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로다. 파수꾼이 지키는 게 호사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국가 원수들이 경호원을 수백 명을 데리고 다녀도 그렇다고 국가 원수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 늘 한 명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한 명이 숨어 들어와요.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총을 맞은 것도 그런 거고, 국가 원수를 수백 명이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뭐라 그랬어요?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쓰지도 않는 말을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경성함,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의지하는, 그게 이제 먼저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무엇을 주려고 하실 때 윗셈과 아랫셈이 열려야 되는데, 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까? 갈렙입니까? 그 딸이 와서 기업을 달라고 할 때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윗셈과 아랫셈. 에어컨 이름으로 아주 적당한 이름이에요. 윗셈, 아랫셈. 그런데 우리에게 윗셈이 열려 있어야 되고 아랫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윗셈이라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예언을 받든 무슨 병자를 위해 기도하든 어떤 걸 하든 하나님이 윗셈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윗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윗셈이 열려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윗셈이 열려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실력대로 할 수 없이,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들이 평소에 레파토리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은 레파토리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닳고 닳았어. 예화든 농담이든 성경 구절이든 늘 하던 말을 아예 달달 외고 다녀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 늘 똑같은 레파토리를, 그건
윗셈이 열려 있지 않아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윗셈을 열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섬길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한다든가, 누구를 신방을 간다든가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부터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가 죄 중에 있지 않은가? 내가 죄 중에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 몰아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나? 이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기 이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다니는. 누가 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랫샘이 열려 있어야죠. 위에서부터 흘러온 은혜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위로부터 윗샘에서 은혜의 샘이 흘러왔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를 고객으로만 여기는 사람. 고객, 승객, 손님, 양,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여기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걸로 내 목적을 이룬 거예요. 본전 뽑은 거예요. 아랫샘을 열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의 훈련은 아랫샘을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쉽잖아요. 이해가 되지. 그러나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 어떻게 하면 아랫샘을 열려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건 인격적인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인격적인 소통.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것도 결국은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썼죠. 하나님과 먼저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물질이 통하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소통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아랫샘에 은혜의 샘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소통이.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서 있을 때 성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그냥 내 하는 일만 한다, 그러면 흘러갈 게 별로 없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소통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 앞에 설 때 뭔가 질문을 한다든가, 안부를 묻는다든가, 격려를 한다든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려고 한다든가,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한다든가, 공통의 관심사를 언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소통하려는 노력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소통부터 하셨잖아요. 물어봤죠.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가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떤 일을 염려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소통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것을 끝냈지만, 그러나 이 소통은 한마디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전제하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이 내가 무슨 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하려고 하겠어.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 세일즈맨이 요즘에는 전화로 뭐 보험이든 대출 상담을 하죠. 세일즈맨이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세일즈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관심은 사실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 안녕하세요, 뭐 어머님 요즘에 뭐 힘드시지요? 뭐 요즘에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뭐 아버님 요즘에 뭐 무릎 아프지 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을 표시하죠. 그런데 그 관심은 무엇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이 없어도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그거예요. 내가 뭔가 미니스트리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척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나는 당신의 친구야. 나는 당신과 친해. 우리는 친한 존재야. 이런 식으로 관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있든 없든. 그런데 만일 진짜 목적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사람에게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한 것뿐이라면, 미니스트리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것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그 실수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뭔가를 팔기 위해서 친한 척하는, 관심이 있는 척하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관심이 있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무슨 군대 간 아드님은 잘 있지요? 뭐 시집간 따님은 뭐 잘 지내요? 만약에 그 안부를 묻는 게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관심이 있는 척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친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친하지 않은데 친한 척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보는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오해냐? 목사님이 성도님들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까울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성도와 친한 거 아니에요?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쩌자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지라도 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친한 척 하라는 얘기예요? 친한 척만 하고 사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아랫셈을 열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 그 사람과 친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친하지 마세요. 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관심이 있는 신용하는 게 가짜가 된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있는 척 그것으로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세일즈 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물건을 팔면 더 이상 얼굴을 씻고 표정을 씻고 모르는 척하는 것과 같이 되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도 확답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과 얼마만큼 소통이 필요하냐, 얼마만큼 서로 문이 열려야 되느냐, 얼마만큼 열리면 그것이 너무 열린 거냐, 너무 가까워지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있는 척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운 척하고 관심이 있는 척하고 그걸로 돼. 그걸로 충분해.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돼. 그러나 진실하기를 원하고 가짜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려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척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척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관심도 없고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줘라, 일방적으로 주면 돼 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소통하는 게 아니고 그건 진짜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잘못 배운 게 상당히 많죠.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많아요. 위험하다고 여기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 네, 너무 가까워서 안 되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제일 친밀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제일 친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치유, 위로, 평화, 제일 친밀한 것을 전달하는 건데 어떻게 가깝지 않으면서 가까운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그걸 터득하는 사람은 천재. 그걸 터득하는 사람은 천재. 어떻게 가장 친밀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친밀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처럼 친밀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삐지고 일부러 멀리하고 서먹서먹하고 섭섭함이 있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용서를 한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더 이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 그것처럼 치밀한 게 어디 있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전혀 사랑하는 필링이 없이 그 말을 하면 그건 가짜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이 그것을 실감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전달이 되지. 그게 아니고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뭐를 듣다가 깨닫게 됐냐면 그 비슷한 다른 사례를 접하면서 목회도 이 위험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스파이를 스카우트하는 사람이, 그 정보 요원은 본인이 남의 나라의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 자기가 자원해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사람. 그 정보부에서 일하는 요원은 자기가 가서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예를 들면 이란이든 무슨 중국이든 북한이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는 사람이 정보 요원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직접 가서 그거를 찾는 게 아니고 내게 정보를 갖다 주면 이런 대우를 해준다. 대한민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애가 서양에서 공부를 하도록 도와줄 테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정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핸들러라고 부르고, 핸들러라는 것은 정보 요원을 관리하는 사람, 주로 이제 정보부 직원이에요. 국가정보원 직원이 핸들러 역할을 하고 정보를 직접 가지고 오는 사람을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목사님 어디서 이런 걸 배웁니까? 이건 그냥 스파이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핸들러와 에이전트,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관계. 왜냐하면 에이전트의 목숨을 지켜주는 게 핸들러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들키면 이 사람은 큰일 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책임진다. 내가 당신의 안전을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대우할 거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에이전트에서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다.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것, 정보 가지고 오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어. 정보를 가지고 오면 이 사람이 살든 죽든 관심이 없고 버리는 경우가 있다. 적진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들키고 다 들켜가지고 잡혀가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입을 씻는 사람이 있다는. 그러나 정보를 갖다 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귀중하다. 당신 같은 정보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비슷하겠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성도가 자기 교회를 나와주기만 하면, 자기 설교를 들어주기만 하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집사님, 권사님, 난 권사님 믿고 목회합니다. 권사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아니, 관심도 없어. 왜냐하면 이상하잖아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교회를 나온 다음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반갑습니다 성도님, 환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척하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를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처럼 친밀한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든 용서든 긍휼이든,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실제로 찾아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소경을 접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가지셨는지를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40절, 문둥병자군.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어? 민망히 여기사 긍휼을 느끼셨어. 우리가 이런 구절을 건너뛰면 예수님에게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 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셨어. 민망함을 느끼셨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록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그냥 건너뛰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고쳐줬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민망히 여기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죠.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인성 과부를 보셨을 때도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He felt compassion이라고 해요. pity라는 말도 나오고 he felt pity.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었어.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어. 이건 그 사람을 접하기 전에는 없었던 감정. 원래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특별히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가면서 나인성 과부가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감정적인 반응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윗셈과 아랫셈이 열려 계시는 분인데 아랫셈이 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감정적인 것을 느낄 필요가 있었다. 그게 이거 연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남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을 이루느냐? 이건 뭔가 내게 그 영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건 이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없이는 그냥 막막하잖아요. 막연하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세상이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지켜보시면 이 사람들 내가 다 사랑해. 이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필요해. 뭐 이런 여러분 그런 막연한 감정을 가지세요. 그런 감정을 느낍니까? 그 가사처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가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가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두려움 가득 그리고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 가사만 들으면 와 근데 난 왜 그걸 못 느낄까? 그거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감춰진 울음소리 그러나 그게 내게 감춰져 있다고. 감춰진 울음소리 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이 소통이라는 것이 윗셈과 아랫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윗셈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윗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 주시는 윗셈이 열려 있어야 돼.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만 되면 안 되고 아랫샘이 열려 있어. 아랫샘을 여는 법. 어떻게 하면 아랫샘이 열릴까?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 인격적인 할렐루야. 웰컴. 인격적인 소통. 인격적인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거저되지 않았어요. 민망히 여기실 때가 있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하셨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인격적인 소통. 예수님도 그냥 이 반질반질한 사람과 그냥 만나자마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 반질반질한 사람. 뭐 당신은 유대인이고 왜 나에게 뭐 물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반질반질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뭐 배 이러면 그 여자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가 않죠. 예수님이 대화를 지속하시는 중에 뭔가 서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의 감췄던 부분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그 어떤 그 숨기려고 했던 면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도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도 마음이 열리고 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문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첫째가 윗셈, 둘째가 아랫셈 그렇게만 생각하면 쉬운데 근데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내가 윗셈이 열려 있어야 된다. 둘째는 아랫셈이 열려야 된다. 셋째는 제가 적어놨어요. 말로 옮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 받도록 도와야 돼. 그 사람이 받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 이건 의사소통하는 것과 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외국어를 한다든가 애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는지 이렇게 돕잖아요. 그래서 엄마 갔다 올게. 너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너 배고프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까 먹어. 알았지? 다짐을 하죠. 상대방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돕는 거. 엄마가 몇 시에 온다 그랬지? 1시간 후에 온다 그랬지? 그때까지 잘 공부하고 있어. 이건 이제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도록 도와야 돼. 나는 준비가 됐는데, 나는 전달할 준비가 됐는데, 너희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할 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사람들이 그냥 그거 지나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와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합니까? 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준비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둘 다예요. 이 때를 벗기기 위해 충분히 몸을 불리는 것처럼
몸을 불리고 때를 벗길 때 제가 잘 벗겨지는 그런 원리.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가 되고 뜨거워지고 감동이 충분히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분히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경험이 필요한, 내가 아무리 무슨 천사의 말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이 그것 아닙니까? 알아듣도록 돕는 거예요. 소통. 정치인들이 소통을 말하면서 제일 소통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전부 다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무슨 탄핵 소추라고 했던가, 탄핵 탄핵 소추, 무슨 말이야 그게? 소추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아주 당연하게 쓰잖아요. 무슨 기각이라든가 무슨 전부 다 쓰는 말들 전부 다 모르는 말천지. 그러면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걸 주장하는지 설득하려는 것을 포기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그걸 이해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납득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이게 좀 어려운 모양이구나, 이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릴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하실까, 여기서 정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이쪽으로 약간 두드려 봤다가 이쪽으로 두드려 보고, 고구마가 익었는지 이렇게 젓가락으로 쑤셔보는 것처럼 약간 이 사람이 익었나, 받아들이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이 부분을 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돕냐, 어떻게 하면 돕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냐, 거기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방법을 열거를 하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돕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을 줄을 당신은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돕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믿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믿음을 일깨워 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믿음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 그게 믿음을 일깨워 주는 거죠. 너는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일깨워 주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돕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어려워, 막연해, 추상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이런 식으로 말씀 자체에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돕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을 듣도록 마음이 열려요. 말씀 자체에 그런 힘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사람이 말씀을 기대하도록 돕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네. 말씀이 막연하지 않네. 말씀 자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네.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을 듣고 싶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이렇게 던져주는 말씀이 때로는 필요한. 던져주는 말씀, 모이를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어. 만나와 같아. 듣고 또 듣고 싶어. 그러니까 더 듣고 싶도록 말씀을 던져주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던져줌으로써 사람들이 말씀이 귀중하네. 내가 더 들어야지. 더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건 이제 그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은사로 굳이 말하자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막연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그때 던져주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 자체로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말씀이 진짜네. 말씀이 내 인생과 관련이 있네. 말씀이 나는 막연한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그런 말씀에 호기심을 갖게요. 말씀은 내가 더 들어야 되겠네. 말씀에 호기심을 갖도록. 여러분 그게 요거 좀 죄송하지만 주소 주실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얼마만큼 무엇을 배우셨는지 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윗셈이 열려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윗셈. 예수님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것은 윗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윗셈과 하나님과 이 윗셈이 열리는 이 버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윗셈이 열리는 그런 그 데일리 이벤트가 있어요. 기도 시간이든 큐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윗셈이 열려 있는, 그리고 이제 아랫셈이 열리는, 나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거 사람들과 나눌 것이냐,
나누면 나눌수록 더 윗셈도 활발하게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보람이 되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나만 그걸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나눌 수가 있구나. 내가 좋은 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구나. 소통을 할 수 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아랫셈이 열리기 위해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소통. 그리고 이 소통은 척하는 게 아니 관심이 있는 척, 내가 좋아하는 척, 친구인 척, 그건 사기죠. 척한다면 사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것 같아요. 친구인 척, 가까운 척하고 관심이 있는 척하고 없는데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 그것처럼 거짓이 없어. 저는 그런 사기를 치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것처럼 거짓된 게 없죠. 왜 관심이 있는 척만 하고 관심이 없을까? 그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냉정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 필요 없어. 난 사람 없이도 살아. 내가 유일하게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섬기는 일이 아니면 나는 사람과 그건 그 사람의 냉정함.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죠. 내가 섬기기 위해서만 사람들과 가까이 해. 섬김이 끝나면 나 사람들 필요 없어. 그건 냉정한 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너희 없어도 돼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런 흔적이 많이 있죠.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런 식으로. 너도 나이를 떠날 거냐. 예수님이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증거. 친구를 필요로 했죠. 그게 정상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우리가 폄하하면 안 돼.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그것을 폄하하면 안 돼.